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55페이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삶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나는 너희들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66절 말씀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저렇게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기대 가지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저렇게 해주시겠지 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신 진정한 의미, 그 의미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의 길을 걸어가고 그를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에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를 따름으로 인해서. 그랬을 때 고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게 내 먹고 사는 생업과 생계의 문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조금 더 손해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내가 굳이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적만 보고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믿으려는 게 이런 게 아닌데라고 하고 많은 사람이 따라갔다는 거죠. 많이 따랐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것 때문에 따른 게 아니야. 나는 좀 더 잘 살길 원했어. 나는 내 삶이 더 편해지길 원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굳이 따를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말씀에 궁금하지도 않고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 갖지도 않고 여전히 자신들이 그냥 살던 대로 어떻게 하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이 없을까만을 찾으면서 이제 그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67절에 보시면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런 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나의 진정한 너를 따르는 목적,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그것을 너희는 알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까 주님을 따르지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내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더 유명해지고 더 재산이 더 많아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그 이유가 아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다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따르고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뭐냐라고 하면 성경에는 생명에 대해서 그 신적인 생명에 대해서 말할 때 영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생명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세 가지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더 긴밀한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어떤 영적인 충만한 상태, 그런 상태, 이게 조에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영생의 말씀에 들어가는 생명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의 즐거움, 뭔가를 더 많이 소유했을 때 느껴지는 안정감, 우리의 생명의 상태가 고난의 상태가 아니고 위협받는 상태가 아니고 더 편안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생명들, 그런 것들을 비오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는 그냥 단순히 숨을 쉬는 것, 생존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베드로가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 비록 고난이 오고 내 삶의 환경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하는 것 같아도 그럴수록 솟아나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들, 그 고난 속에서 느껴지는 충만함들, 이런 거죠. 우리게 꼭 생활이 형편이 편안하다고 영적으로 좋은 건 아닙니다. 부자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부자가 재물이 너무 많아서 삶은 편안하지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풍조롭지만 나는 무언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을 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뭐냐면, 오히려 너의 많은 재물이 너의 영적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막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네가 더 가난해져 버리고 너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지고 주님밖에 없게 될 때에, 그래서 오직 주님을 인해서 순종하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너의 안에 그 영생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느껴지는 충만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편안해져야 내 삶이 조금 더 안정돼지고 뭔가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할 것이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더하여서서 편안함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십자가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상황은 비오스나 푸시케에는 완전히 없는 거죠. 완전한 고통 가운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그 심한 고통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함과, 그리고 곧 목숨이 이제 끊어지는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가장 빛났던 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세상에 어떤 부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그 충만함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항상 다 가지고 있지만 무언가가 부족한 것 같고 빠진 것 같은 그런 사람 속에서 결핍을 느끼는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서 죽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가장 깊어지는 그 순종의 깊은 자리에 나갔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그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무엇이 느껴지냐면,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것이 주는 참된 생명이 있다는 거죠. 비록 그것이 나에게 더 좋은 삶의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를 따라가며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동안 추구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오직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한 것이 그겁니다. 그가 그 영광을 위해서 가장 뛰어나고 유명하고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을 때 느껴지는 그것과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그때 느껴지는 참된 만족들, 그렇게 볼 때에 과거의 그 모든 비오스적이고 푸시케적인 육체적인 생명과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것은 배설물과 같고, 오직 이 안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결 속에 느껴지는 이 참된 생명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한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었던 때가 언제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이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영생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막힌 것입니다. 바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는 아무리 우리 삶 속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영생을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죠. 그 안에서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아담과 하와는 느끼게 되었고, 비록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아니지만 척박한 삶 속에서 그들은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살고 해산의 고통을 가지며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그 안에서 영생의 생명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그 절대적인 영생의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삶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주님 따라가는 이 길에 내 앞길에 어떠한 보장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9절 말씀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그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들을 누리기는 길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그것은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소유와 그런 탐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그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오히려 고난 속에서 느껴지는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것. 이것은 다른 어떤 것들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히려 베드로보다 더 잘 살았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따르면서 제자들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러워한 게 아니죠.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대 철학과를 때 들어갔는데 정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분도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그 철학과 교수님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은 지도 교수 그 부탁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차를 타고 딱 옵니다. 교수님은 어떤 차를 타실까 봤는데 아주 오래된 낡은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저런 차밖에 안 타는구나.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인품이다. 그런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검소하게 사는구나.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대학생들은 아는 것도 없고 든 것도 없으면서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외제차를 탁 타고 다니면서 아무런 교양도 없는 것처럼 탁 지나가는 모습을 볼 때 이거구나. 우리 속지 말아야겠구나. 주님께서 정말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좋은 차 못 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좋은 집에 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뭐냐면 영광이에요. 그게 예수님 믿는 자의 표지예요. 영생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더 갖지 못했던,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그것의 표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하다면 사람들은 그걸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부족해서 저렇게 된 게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악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은 어째 저렇게 비참하게 죽느냐라고 했겠지만, 정말 영생의 삶을 아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순종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 살펴보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고난과 핍박과 때로는 순교의 자리로 나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나를 따르고 떠나지 않으려냐 할 때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예. 오늘 우리가 따르는 것은 그겁니다. 주님의 그 길에 하나님과의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참된 조의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정말 주님 안에서 있는 하나님 안에 진정한 생명을 추구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길 가운데 때로는 그 삶의 고난과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 그 생명 안에 충만함을 누리면서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도 가졌느냐? 주님, 우리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영생의 삶 속에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행복의 삶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순종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 10대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